질문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 사랑만 바라봅시다. 예, 십자가 사랑.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 구원 얻는 일을 우리 꼭 알아야만 하는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결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 특별 은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에게나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드러나면서 이 거듭남을 여러분 고민하셨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듭남의 과정,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위나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무언가를 행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러한 우리를 아시기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전혀 생각지 않은 그때에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그 구원 영생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어떤 행위도 아닌 바로 이 오직 성경 말씀이 말해주는 그 복음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메시지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에 깊이 들어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거듭남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미련한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십자가가 말하는, 그 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극과 극의 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이 거듭남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두 가지를 믿을 수가 없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다. 그것이 결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고 믿음도 좋고 교회 나와서 이 거듭남과 복음을 듣고 구원 영생을 듣긴 들었는데 자꾸만 나를 죽을 죄인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자꾸만 물어봐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쥐어 짜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쥐어 짜내는 듯한 느낌. 다행히도 말씀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어느덧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지은 죄고 회개가 되고, 전에는 참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분명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과거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죄로 여겨져서 마치
영화 필름이 이렇게 착착 넘어가는 것처럼 죄가 생각나더라. 전혀 그때는 죄로 생각지 않았고 잊고 살았는데 그런 것이 생각나더라 하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밤새 울며 불며 회개한 기억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것은 공식화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너도 그렇게 간절히 회개해봐라. 그러면 너가 전에 지었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가 다 깨달아지고 그것이 철저하게 끝까지 다 완전히 회개가 되어야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믿음을 주실 거야. 근데 그 말 속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회개가 구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걸 자꾸 묵상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자꾸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저 억지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결국에는 그런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될 때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이 동반됩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그러나 나의 죄가 나의 회개가 선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그러한 회개에 대한 간증을 듣고 참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밤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고 주님의 예수님의 모차국난 십자가만 생각하라 그걸 떠올리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전도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또 그것 자체도 강요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수련회나 집회에서 이번에는 꼭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그렇게 열심히 내서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또 어릴 적에는 설렁설렁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등짝을 후려 맞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임하죠. 등짝을 후려 맞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청소년이 아니라 교사로 따라갔는데 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지 너희들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감사한데 감사를 몰라 하면서 막 회개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냅니다. 또 순수한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별 생각 없는 옆에 아이들도 이 시간에 울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분위기 조성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방법은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방법도 아닐 뿐더러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러한 방법은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어떤 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렇게 부모님 은혜를 떠올리게 해서 울게 만들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돌아가면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게 어디 오래 가던가요? 절대 오래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고 죄를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존심과 모든 걸 다 깔아뭉개서 지옥을 무섭게 만들어서 믿음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억지를 끌어내서 회개하십시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 고행의 종교도 아니고요 금욕의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는요 그런 것이 싫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똑똑해졌죠. 교회도 참 상식적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 죄, 심판 그런 유의 이야기는 조금 줄이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또 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인가 싶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도덕적인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 또 세상이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내는 것, 또 복받는 비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습니다 하면서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것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그렇게 전해질 때 사실상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 또 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이 설교,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얘기해도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피해가면 계속 복음의 언저리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허락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면 다른 것엔 답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그것이 어떤 건지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잘 감이 오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무엇인지 이실직고하라고 다그쳐도요, 무서운 선생님이나 부모님 앞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영혼 없이 반성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혹은 요즘 흔한 남편들처럼 무서운 뿔난 아내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앞에서만 우리가 죄를 자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분뿐이신 예수님께만 매달려야 한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결코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인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나, 예수님이 왜 오늘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 그 모습을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우리 성경을 펼쳐 두셔도 좋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오신즉 그들의 눈이 피곤. 아멘. 우리 겟셋마네 기도는요,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날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익숙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도 받죠.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생각, 이런 교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상태입니다. 그 담대하신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다못해 지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버티기 힘든 연약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조차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기도를 요청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때를 따라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사실 동안 굉장히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익숙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보면 예수님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두렵고 담대함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하실 그 일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자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 십자가를 지셔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또 창으로 찔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저 육신의 고통에 두려우신 거라면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은 제자들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그 로마의 그 화형대 앞에, 단두대 앞에 굉장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노래하며 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막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담대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를 재촉하십니다. 찬송은커녕 두려워서 지금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순교자들보다 제자들보다 지금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미리 보고 계신 그 고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예수님 당하시는 고통이 요즘에는 그 고통을 수치로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뭐 수치를 비교하면 어떤 고통이 더 크고 이런 수치가 있는데, 그런 고통의 수치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은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받으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진노의 값을 예수님의 육체에 쏟아 부으시는 그 진노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외치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놀랍고 두려워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셔서 그것이 무서우실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받으시는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또 교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신 바와 같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우리가 너무나 먼 과거의 이야기지만 한 사람의 죄가 사함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냐면 양에게 그 머리에 손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로 전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온 몸에 살을 다 각을 뜨고 내장과 콩팥과 똥과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태워드리면 드디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그런 방법을 임시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왜 임시냐면 짐승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짐승이 죽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그 죄가 반복되면 매년 이것이 죄사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제사였죠. 그러나 이 구약 제사가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의 그 제물의 실체가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자기의 모든 육체에 그 모든 인류의 끔찍한 죄의 진노를 다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것이죠.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제물 되셔서 자기의 영혼에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의인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을 대신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우리는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그 고통을 알려 해도 우리 죄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아무리 이러저러한 말로 설명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가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옆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봐도 그냥 옆에서 그 고통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의 고통,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숨은 죄를 자꾸 끄집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끔찍한 죽을 만한 죄인 것을 찾아내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꾸만 반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토록 힘들게 고민하시고 놀라시고 두려워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마치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부모님을 잃고 해는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참 그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공포에 질려서 그런 당황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신성으로 잠깐만 등장하신 거라면 그냥 쇼하는 거죠. 아픈 척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내적인 갈등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냈고, 그리고 나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기에, 그러나 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그 고통의 마음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고민되고 갈등된 일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아신다면 그냥 눈 딱 감고 잠깐 며칠 3일 계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만약 그 정도로 해결될 죄의 진노라면 예수님이 제물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고 괴로워하고 피해가고 싶었던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허락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조차 그렇게 끔찍하게 너무나 고민하셨던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일까요? 반대로 만약 이 죄값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조차 참 끔찍히 여기셨던 그것을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조차도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피해가고 싶었던 것이 이 죄의 진노로 인한 형벌이라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죄의 삭스로 그 형벌을 그냥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신 그림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죠.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그림이 불타는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런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지 뭐라고 말하는 강팍함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사람을 두렵고 무섭게 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두려움이 바로 죄의 진노,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죄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그저 편안하고 세련되고 감성적이며 부드러운 말로, 또 우리의 신금을 올리는 이야기로 우리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죄의 이야기는 조금 꺼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새롭게 데려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잠깐 넣어두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는 꺼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절규하시면서 놀라고 두려워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실체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 죄의 실체를 자꾸만 느끼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멀리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자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만약에 그런 부담되는 말씀은 다 피해가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려도 그냥 그렇게 뻔뻔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죄가 있음에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해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앞에서 무뎌지고 태어나고 통곡함도 없고 죄를 쉽게 간영하고 교회에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러면서도 괜찮은 신자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죠.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구원과 영생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밤새 깊은 고뇌 속에서 씨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지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의 그 참 무게보다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여겨지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약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겠구나. 그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절규하신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을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잔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의 잔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엄청난 사랑의 그 표현이지만, 반대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그 고난이 그가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언제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요, 반쪽짜리 복음이고 그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결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다 뒤집어 흔들 만큼 참 충격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갈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하시고 그렇게 죄 짓지 마십시오 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주님이 바라신 고난의 쓴잔의 의미만 바로 알아도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잔의 의미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그것을 피해가려 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